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아들들이 삼위일체 예수들이다. 이 책에게 제 7가를 시작하겠습니다. 7가의 제목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 아버지로 계신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아버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로 2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저희는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기독교의 참 불행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여전히 아들로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여전히 마귀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전히 마귀로 있으면서 마귀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부활하신 예수가 아버지로 계신다고 믿게 되었느냐? 그건 주 325년에 채택된 아타나시우스의 44개의 신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조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는 아버지로 계신다. 거기에 37번에 보면은 37번부터 보면은 한 인간이 영혼과 육신을 가졌듯이 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인간이 되신다 이렇게 했고 38번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39번에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그러니까 성부 오른편, 좌편 오른편, 이 오른편을 말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40번 거기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실 때 만미 41번에 그가 오실 때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 42번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이다. 43번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44번에 이것이 교회의 참신앙이며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않은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예수는 왜 부활 후에는 아버지로 가실 수밖에 없느냐면은 오늘 기독교에서 말한 것 같이 또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주에서 말한 것 같이 예수가 아들로만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시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게 육체가 죽는 순간 예수님은 그 안에 있던 생명이 자연스럽게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보면은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아버지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이 아니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이 아니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이 아니라 할 것임이라 이랬습니다. 아기가 바로 영전하신 아버지요 아기가 바로 아들이요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44기 신조 교리에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7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리고 8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그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이랬고 26번에 가서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지금도 부활 후에 예수님도 여전히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로 그렇게 계시는 것으로 이제 전해오고 있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만약에 예수님을 아들로만 믿고 그로 믿지 아니하면은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는 당신을 갖다가 아들, 육체를 가진 아들이시면서도 아들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로 믿으라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 아버지다. 이런 예수를 예수님은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기독교의 불행이 부활 후에 예수님도 이제 여전히 우편, 좌편, 우편, 그 우편에 예수님이 아버지는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으로 가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의 상태 또 권위의 상태 거룩의 상태 그 어떤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지 그 장소적으로 사람과 같이 좌편 오른편 그래서 한 사람이 보좌의 중앙에 앉아 계시고 또 장소적으로 오른편에 또 한 사람이 앉아 있고 왼편에 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그러한 좌편 우편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인 것은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은 내리셨던 예수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올랐냐? 모든 하늘을 올랐으나 모든 하늘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고 여기서 모든 하늘은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헤븐 하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왜 아버지로 계시냐면은 예수가 육체가 있을 때는 이 땅에 있을 때는 보이는 예수로 계셨지만은 예수가 육체를 버린 순간 십자가에 죽은 순간 성경은 예수의 몸과 육체를 버리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는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서 10절에 그렇게 예수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고 말씀하시고 11절부터서는 교회에서 목사와 선지자 이걸 세운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몸으로 부활했으면은 뭐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몸을 버리시고 그냥 그리스도로 영원히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는 다시 아들로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 속에 장차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씨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짓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왜 씨가 아버지 속으로 가셔버리니까 예수는 다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몸과 육체가 없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를 죽임당하고 예수 몸을 버리시고 예수의 영만 살리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이제 영만 살리심을 받아서 영은 형체 안에 있어야 하니까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아들이 아버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로 가신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아버지로 가셨냐면은 예수는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고 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그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피라는 어떤 신학 박사의 이제 신구약 강해서를 보니까 뭐라고 거기다가 예수에 대해서 말씀했냐면은 창세기 3장 3장에서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하늘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세 분 다 왕관과 앙복을 입고 원탁에 둘러 앉아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형상대로 만들고 이제 에덴 동산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 이제 살게 하시고 계명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들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인이 되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저들을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가서 살려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가 갈꼬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관과 앙복을 벗어서 아버지께 드려서 맡겨놓고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라고 그렇게 이제 그 강의서의 주석에다가 해석을 해놓았던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피라는 그 박사님만 목사면서 박사님만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대다수의 아주 그냥 천주교나 기독교의 대다수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영원부터 아버지와 따로 형체를 가지고 계시는 그 아버지로 따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오신 것은 영원부터 아버지가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28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이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는 아버지께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나왔다. 나왔다 그 말은 속에 있다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 곁에서 왔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부터 아들이 계신 아들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은 아버지 곁에서 오신 분으로 되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시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존재론적 삼위일체도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앉아 존재를 심판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도 예수가 아버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아들 예수님은 그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은 또 어떤 분은 좌편에도 앉아 계시다 하고, 또 그냥 하늘에서 그냥 능력으로 땅에도 내려왔다가 그냥 뭐 아버지 속에도 있다가 또 예수 속에도 있다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막연한 어떠한 성령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왔느냐, 나는 아버지 속에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가 아버지 속으로 어떻게 계셨느냐, 도대체 아버지 속에 예수가 어떻게 계셨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바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이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은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만물을 지었다고 했는데, 오늘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은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조성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베풀어 땅을 지었다. 그럼 혼자서 하늘과 땅을 베풀고 지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제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는 예수하고 함께 세 분이서 은은해서 지었다, 이런 이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만물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만물을 지었다 이러는데, 그럼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생명? 여호와 한 분 아버지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말씀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명체를 하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이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말하면 그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장차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17장 7절에 보면은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은 자를 쳐다보겠고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은 사람이 보는데, 바로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분이 바로
이사야 17장 7절에서 그날의 사람들이 자기 일을 지은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다고 한 그분이 바로 신약이어서 예수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육체가 없고 영체로만 계셨기 때문에 또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빛차지이기 때문에 육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미리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어떠한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서 이제 지혜도 생명 안에 지혜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라고도 하고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또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지혜로 그 속에 생명 안에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이제 많은 하나님을 얻을 때리라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미리서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은 이 따로 있는 어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입으로 통해서 말해내셨고 입으로 통해서 말해내신 것을 종이에다 기록한 것이 곧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아주 어떤 낮은 사람이 이러한 것을 계획을 말했다고 하면 말씀이라 않고 태초에 말이 있느니라 막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이제 생명이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말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형체도 없고 하나님 여호와 한 분 형체를 가진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오늘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느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만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사람 형체를 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생명 않는 생명이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미리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실천에 옮겨서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에 대해서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서 아브라함 때까지 시간상으로 하자면은 한 2000년 정도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를 봤다고 예수는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걸 이해를 못하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러면 50도 못 되는데 2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봤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는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태초에 계신 바로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요한복음 8장에 가서 쏙 이어서 지금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나기,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예수는 누구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예수는 요한복음 8장 24절 보니까 다시 한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육체를 가진 아들 예수가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너희가 제사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가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로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소개할 때 그로 말씀하든지 할 때 그 그는 바로 삼위칭 대명사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니 여호와가 곧 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그로서 아버지인데 곧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또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라는 것이 그 말씀이 그 성경에서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에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그로 소개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이뤘느냐, 누가 만대 전에 이것을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다. 태초에도 나요 앞으로 있을 자가 곧 그도 나니라. 그러면 오늘 이사야 41장 4절에 구약에서 태초에 계셔서 일하신 분도 여호와요, 또 신약에 와서 아들 예수로 일하시는 그 분도 누구냐면 그로서 여호와다, 그로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로서 여호와다 그 말은 여호와가 그대로 양떼로 사벨로서 양떼로 같이 여호와가 그대로 오신 게 아니라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이 입고 사람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영원부터, 만약에 예수가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셨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들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나를 그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다시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25절에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7절에 가서는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그로 소개하시면서 또한 아들이지만은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가 사벨레수가 말한 것 같이 양태론이 아닌 것은 예수는 분명히 육체가 있고 사람이시면서도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6장 56절에 다시 8장 56절에서 이어서 쭉 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벚꽃을 즐거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를 봤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57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가 있었다면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가 느닷없이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모르시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뭔 악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러면서 나눠놓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 바로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신 예수입니다. 하나 안에서.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이제 저희가 돌을 들어 치러가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정확하게 소개를 하는데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제로서 아타나시스의 44개 신조에 보면은 그냥 아들은 아들로 아들인데 세 분이 동등하다 이래놨단 말입니다. 세 분이 함께 계신다고. 오늘 아들 예수는 아버지 밖에 있는 아들 예수는 없습니다. 아들 밖에 있는 예수는 없고 예수는 바로 아버지 속에서 계셨는데 다시 뭘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 말씀. 사람이 말을 할 때 죽은 송장은 사람이 말을 할 때 형체가 있어도 죽어버린 송장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형체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말을 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누가 약속할 때도 이제 서로 연락하는 기구를 통해서 연락하면서 내가 맨날 몇 시에 어디 장소로 갈 테니까 거기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말한 대로 그 장소에 가서 서로 만나면은 그 말한 대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나 예수가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이제 사람이 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에서 가서 보면은 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사람이 보통 사람을 낳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그러니까 오늘 처녀 마리아가 그 배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냐면 하나님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그러면 마리아가 낳은 예수가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려 가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이 나올 때 마리아의 생명을 받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마리아의 뱃속에서 이제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곧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곧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한 거라. 그러면 이사야에게 그래서 다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9장 6절에 가서는 그랬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곧 마리아를 통해 낳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 양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불행이 무엇이냐? 예수 밖에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도 없고 또한 예수 밖에 다른 어떠한 존재가 계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당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독교인들이 안 것 같이 아버지는 너무나 크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보좌에서 요지부동으로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어떠한 목사가 펄시 콜레는 목사라고 하는데 그분의 저서를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마존 강에선가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간을 기도를 하다가 하는데 하늘에서 불소리와 불병거가 내려와 가지고 5박 6일 동안 그 불병거 불소리를 타고 이제 해를 지나고 터를 지나서 갔더니 우주 너머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150피트로 중앙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 사람만은 예수가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좌편에는 또 성령이 앉아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150피트면은 오늘 우리 메타로 말하자면 한 500m 정도 되는 이 하나님이 크게 앉았더라는 것이죠.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뱃속에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참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시는데 어디 예수가 어른 되어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섬에 생겨날 때부터 계시는 건가? 이게 성경에 정확히 예수가 아버지가 예수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는데 도대체 예수는 언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갔느냐? 근데 또 예수는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 속에 있는 아버지와 또 구별이 된단 말이죠. 믿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20절이나 23절에 계신 믿는 사람 속에 계신 아버지는 아버지가 생명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지만은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는 그 아버지 형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형체가.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한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가 여기지 않았다. 그럼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서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 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우리 물체와 같이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형체를 갖고 계시지만은 영체로 계시는 것입니다. 영체. 영체는 어떤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꼭 물질로 생각하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도 자꾸 그냥 아버지는 예수 밖에 따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이제 소개를 하고 그래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이 말씀은 아예 들어오질 않아요. 생각을 아예 하질 못하니까. 내가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갖다가 제가 저방교회 어치만이라는 분이 쓰는 이기는 생명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한 280페이지 정도 된 책입니다. 그 책을 어디를 주로 근거로 썼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로 가지고 그 책을 썼습니다. 이기는 생명이라고. 그래서 내가 죄를 이겨보려고 그 책을 한 7권을 떨어지도록 읽어봤습니다. 7권을 떨어지도록. 그렇게 읽어봤어도 죄가 사라지지를 않아요. 않고 그러면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수없이 읽었는데 어디만 알 수 있었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수십 년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내가 수십 년을 믿으면서 이게 많이 읽고 또 보고 이건 수없이 암송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하반절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놀랍게도 어떠한 잘못된 그 어떤 성경 지식이요. 딱 그 사람을 이제 딱 굳혀놓으니까 다른 말씀은 보이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여기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 성경에 당연히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상반절만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 사신다 해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신다니까 산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시려면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하반절에 있는 예수를 믿어라. 하반절에 뭔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상반절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반절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것은 상반절이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까지 상반절. 이제 여기서부터 하반절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어야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와서 구원해서 하나님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게 거듭남.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해서 산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사람 속에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하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신학교에서나 수십 년 내가 성경을 읽었어도 또 이 잘못된 신관에 의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제사함이 구원이다 이렇게만 또 교리로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면 버린다는 이 말씀도 딱 전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이제 비로소 보여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자가 모르면은 버린 자식이다. 그것도 저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모르니까는 그 말씀이 안 보인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2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믿을 때. 그러면은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은 누구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예수가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건데 이 사람들이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나라 이런 말인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성경적으로. 그러면서 뭔 말이 있는 거니? 그 3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요한의 세례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거, 그게 뭔 말이냐?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물어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그들이 믿기는 한다고 그래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믿느냐?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확히 말한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너는 죽고 예수가 살면은 너는 죽고 예수가 사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예수인데 뭐 그냥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사시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죽었고 그 사람 속에서 예수가 사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예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때는 말씀이 다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포함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되는 말씀이 포함되어 버렸어요. 물론 성경에서 다니엘서 12장 3절, 2절, 3절, 4절에 그 포함되었다고 말씀했죠. 3절에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묵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사하고 이 글을 범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악냐며 지식이 다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씀, 아버지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안 믿으면 제사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걸 영생을 못 얻어요. 자, 그런 말씀이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엄을 버리신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이나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이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원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들 만드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눈 뜨고도 안 보이게 만드는 당달 봉사, 눈 뜨고 못 보는 봉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도 그랬고 오늘 현재 천주교를 비롯해서 온 세계 기독교, 개신교, 이단들까지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자기 안에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 그러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시고 믿느냐? 그거 믿는다. 그 믿으면 내가 예수다. 그러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면 예수고 안에 계시면 예수지. 나는 저 사람 자체로서 어떤 아들이 아니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하에 우리가 이 보배 예수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생명이 되신다고 골로새서 3장 2절 3절 4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예수가 우리 생명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이제 이 보배 예수를 즐거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오고 우리 육체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내놓는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사람이 내놓을 줄을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성경대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에서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게 성경은 뭐냐,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주어서 아들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신 아들들에게 요구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네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지켜지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계명을 지킵니까?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의 모든 모양도 버려라 이랬고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요한일서 2장 6절에 예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들은 예수와 똑같이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는 누구로 계시냐? 아버지로 계신다. 그러면 언제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시느냐?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올라갈 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거나 땅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에 올라갈 때 아버지도 십자가에 같이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영체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물질을 초월하기 때문에 전혀 해를 가지 못하고 그 영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아버지도 물질로 예수도 사람 물질로 생각하니까는 그런 오해들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분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졌고, 또 예수님도 맞으시면 아프시고, 예수님도 채찍이 맞으면 아프시고, 밥을 안 잡수시면 배고프시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도 육체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그 육체인 사람 같은 육체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 그 속에 있는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속에서 나왔다. 아버지 속에서 나온 예수가 그러면 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라는 하나는 아들을 육체로 부활한 예수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이걸 모르고 사도신경이라는 이 사도신경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 사도신경이 이 교리가 바로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근거로 해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사도라 하니까 또 잘못 그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사도신경은 아타나시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나온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일어났습니다. 외아들, 여기서 애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애아들이라고 하면은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하나밖에. 그래서 아들을 못 얻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사도신경이고, 오늘 이것이 사도신경이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왔냐면은 오늘 아타나시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근거로 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나 사도신경 외우면 외울수록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아버지로 계신다고 믿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안 믿으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가 아버지로 계신 것을 안 믿으면 제사함도 못 받고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버지로 계신다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아들로 계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뭐 1년 2년에 이거 이루어진 게 아니고, 놀랍게도 주후 325년경에 이 교리가 채택되어 가지고 약 한 1750년 동안 기독교회가 이 전통을 믿어져 가지고 이렇게 믿었는데, 참 그래요. 하루아침에 금방 이걸 바꿔버리려 그렇게 참 기대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참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걸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아니면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누구냐? 아버지로 계신다. 왜 그러느냐?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동으로 아버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영체로 사람 형체로 영원부터 계신 그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 영체 후에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에 있는 육체를 입은 그 사람이신 예수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한 하나의 씨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씨가 아들은 씨가 어떤 씨라고요? 그 씨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신성만 계십니다. 신성, 신의 생명만 계시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육체가 없으니까 인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성을 바로 나눠줘 버리면은 전부 다 이 신성을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 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곧 인성이 포함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아들 한 씨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직접 오셨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영체 위에 육체를 입고 육체 안에서 아들이 되신 그 아들이 되신 그 아들 예수에게서 33년 동안 이제 계시면서 그 육체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이시고 버리시고 그 속에 육체 속에 있던 본 영혼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명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거두어 가지고 아버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영이고 씨고 생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는 씨가 형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형체가 있어도 그리스도는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는 형체가 없는 그리스도가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셔 버리니까 아버지는 본래 붙어서 영체로 있었고 영체로 계신 분이 오셔서 육신을 입었는데 육신을 입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체를 버리고 몸을 버리고 버려버렸어요. 버리고 나니까 누구로 가느냐? 버리고 나니까 아버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재로주고 삼위일체는 또 3일 만에 육체로 또 부활했다고 하네. 부활해보면은요 어떻게 예수가 아들로 가지 아버지로 갑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들 한 분 하나님을 두 분을 나눠 부르고 예수가 지금도 아들로 계시고 아들이 공중으로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고 이럽니다. 예수는요 절대로 천지가 개벽을 해도 공중으로 강림하실 예수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몸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는 없고 본래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이제 계시고 예수는 그 아버지 속에 바로 누구로 계시느냐? 씨로 그리스도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 밖으로 오실 예수는 없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에 한 번 와버리면은 그 사람에게 오실 예수는 없어요. 아버지로만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로만 계신 아버지 속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된 사람 속에 올 예수는 없지만은 또 예수 아직 안 된 사람들에게 나눠줄 예수는 또 아버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가 되었다면 이것이 믿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는 이제는 아버지로 계신다. 본래 아버지였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로 계시고 그 아버지가 아들의 씨를 만들어 오셔가지고 그 씨를 나한테 줬고 그래서 그 씨가 내한테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내게 사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내가 육체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고 그리스도 예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로 본래 초림하신 예수였던 그분은 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로 계시고 이렇게 신앙이 딱 형성이 되고 이거 실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죄도 사라져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누림이.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가 아버지로 계신 것을 못 믿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는가. 이건 실제입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가 아버지로 계신다고 안 믿으면 이런 기쁨이 안 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예수 부활하신 예수는 아버지로 계신다. 당연히 예수는 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로 가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이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 뭘 버리고 몸을 버리고 가자 2장 1절에 몸을 버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오신다. 뭐가 오시느냐? 씨로 오신다. 그래서 많은 글들을 만든다. 그래서 잠시 잠깐 하면 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